화학 시간에 고등학교 때 이 삼투압이라는 압력의 우리 현상을 배웠습니다. 이 삼투압이라는 것은 농도가 다른 두 액체를 반투막으로 이렇게 막아 놓았을 때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렇게 옮길 때 생기는 압력을 우리가 삼투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사해바다는 생물은 없지만 미네랄이 있지만 그 생물이 왜 없느냐 하면 소금기가 보통 바다의 25%, 그러니까 소금기가 굉장히 많으므로 이렇게 사해 그야말로 죽은 바다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고기가 없습니다. 왜? 고기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고기가 고기 안에 있는 이런 그 물질, 그 물 아니면 고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그쪽 소금기 쪽으로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고기가 말라버리죠. 예. 그러니까 그 안에 있어도 고기가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거기에 부력이 이렇게 높아져서 사람이 그대로 뜨지만 절대 오래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 오래 있다가는 우리의 몸이 장조림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오래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농도가 얕은 곳에서 낮은 곳에서 진한 높은 곳으로 옮기는 것을 우리가 삼투압이라고 하는데, 문득 이제 왜 이게 생각이 났냐면은 우리가 영적 삼투압이 있거든요. 영적 삼투압이라는 것은 교회가 영적으로 아주 농도가 짙어버리면요, 이 세상이 교회로 쑥 빨려 들어와서 다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영적 농도가 낮아졌을 때는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 버리죠. 예. 그래서 이 영적 삼투압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요즘은 굉장히 악합니다. 악하고 세상의 문화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요. 또 현재 예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에 속해져 가지고 양다리 걸치고 있고, 또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자기도 그렇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오히려 믿지 못하고, 또 자기도 그렇게 믿음이 약하고 업앤다운이 심한데도 옆에 있는 사람을 지적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교회 안에서조차도 사랑이 없이, 이제 그렇다면 그것은 교회는 복음의 농도가 낮고 옅은 것이다. 교회는 복음으로 가득 차야 돼요. 교회는 그냥 들어오면 복음 냄새가 술술술술 나야 돼.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 우리의 깊은 묵상과 거기에 적용.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일국의 대통령이 우리를 사랑해도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데, 천지 만물을 정말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 그러나 우리 인간은 별 볼 일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 정말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영적인 상태는 영원히 죽었다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죄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 힘으로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해결할 수 없으면 마지막은 영원히 죽는다는 판단이 나 있습니다. 이 영적인 마지막의 판단은 영원히 죽는다. 그래서 아주 정말 이 땅을 살고 있을 때는 잠시 반짝하는 것 같지만 이 땅을 떠나는 것은 우리가 기정사실입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로 태어나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저는 7살짜리 죽는 것도 봤고 80세 죽는 사람도 봤고 100세 죽는 사람도 봤습니다. 37세 젊은 여인이 어린 아이를 둘 주고 눈을 뜨고 죽는 모습도 봤습니다.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때 죄를 해결하지 않는 죄인 상태로 가면 영원히 죽는 자는 절망적인 진단서가 우리 인간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 속에 연약함으로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그 절망적인 진단서에서
뽑아서 온전히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 보내주실 때 어느 날 갑자기 툭 사람으로 떨어져서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대표로 오시는 분은 인간의 크레딧이 있어야 돼요. 인간의 크레딧은 뱃속에서 10달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남녀 간의 관계에서 나오면 죄로 인해서 원죄가 있어서 인간의 대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흠없는 죄 없는 인간이 태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잉태한, 그것도 남녀관계가 전혀 없는 마리아, 처녀 마리아에게, 그러나 마리아는 겉으로 보면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이용하셨습니다. 정혼을 해도 1년간은 부부관계를 갖고 있지 않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이용하셨어. 그 결혼해도 관계가 없는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그 인간의 죄 없는 흠 없는 인간의 대표의 크레딧으로, 인간으로 태어나야 되기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10달의 마리아 배에서 태어나서 정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죄 문제를 그분은 인간의 대표로, 죄 없이 오셨으니 그분은 대표로, 그러나 구약에서 흠없는 어린 양의 피, 흠없는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가지고 흠없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십자가에 흘려짐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임을 나타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죽는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인간으로서 대표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을 그대로 죽고 있을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임을 나타내셨는데, 예수님이 생년에 계속 말하는 게, 사복음서에서 말하는 게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우리의 신앙의 도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앞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냐고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입으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분은 사기꾼 아니겠습니까? 시대의 사기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정말 그분 직접 말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한 그것이 맞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 가운데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규정을 확실히 짓고 결단하고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대하신 하나님이 좁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미 구약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광대한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대한 하나님이 성전에 거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이름이 거기에 있게 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의 약속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함께 하겠다고,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거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광대하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으로 베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바라볼 때에 그것이 내 삶의 복음으로 가득 차서 이 복음이 내 연약함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고, 이 복음이 내 육신적인 아픔을 다시 한번 치유시켜주고, 이 복음이 어려운 상황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의 어려운 여건을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으로 풀어주신다는 것을 적용할 때에, 그 성도가 많을 때에 교회는 복음의 농도가 아주 짙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복음의 농도가 어떻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세상 기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 복음의 농도가
옅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지금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있었던 상황들을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19장은 에베소서와 함께 읽어야 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이 에베소 지역이라는 게 당대의 최고의 음란한 도시 2개를 꼽는다면 고린도,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는 부자들이 거기에 시대의 부자들이 있었는데 시대의 부자들이 다 매춘을 관리하는 포주들이었습니다. 시대의 그룹 회장들이. 그만큼 음란하고 도시가 얼마나 정말 우상 속에서 음란하고 부정부패에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구제불능이었어요. 구제불능의 도시였어요. 오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동성애가 이제는 합헌으로 되니까 이제 그 동성애자 하나가 이 성경 인쇄를 하는 출판사를 대상으로 성경 안에 동성애의 그 차별적인 말이 있다. 그래가지고 7천 몇백만 불 수를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정면 대결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2017년까지 공립학교에는 남녀 공용 샤워장이 다 건설되는 예산안이 통과가 이미 돼버렸습니다. 다 동성애뿐만입니까? 오늘 우리 이민교회를 한번 보시고 이민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이민사회는 한국 문화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당연히 들어와 있죠. 그런데 이 룸사롱 문화, 요즘은 노래방은, 옛날에는 노래방은 순수 노래방이었어요. 제가 노래방 다닐 때는 그랬어요. 노래만 불렀어요. 근데 요새는 노래방에 술을 팔고, 그래 갑자기 거기에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도우미가 있다니, 도우미가. 역시 혹시 여기에 노래방 도우미로 가신 분 혹시 계세요? 도우미가 있대, 도우미. 그 도우미는 뭔 노래방에 도우미가 있겠나. 너무 기계를 몰라서 14번 털어드릴게요. 뭐 이런 도우미면 괜찮아요. 술 접대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국에서 시작돼. 여기에 똑같이. 그래서 한국에서 3개월 비자로 여성분들이 많이 온답니다. 그래 LA에서 대상은 누구냐? 이민자들이라. 한국 사람들이라, 이민자들이라. 그리고 여기에 출장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맛에 또 그렇게 요구를 한대요. 자, 오늘 옛날부터도 그랬습니다. 한국의 음란 문화는 뭐 이미 말할 수도 없고, 지금 오늘 이 이민 사회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요. 미국이 뭐 어느 정도 변화됐는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니 어린아이 대상으로 성범죄하는 사람이 우리도 소수 인원이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도 인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인권 탄압이 아니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 시대에 에베소와 고린도와 무슨 다를 바가 있겠나. 이런 상황이 놓여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안에서 싸우고 있어요. 교회는 자기 주장을 펴고 있고 자존심 강하게, 자존심으로 팽팽히 성도들끼리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도행전을 한번 접목을 하면, 에베소 지역이 당대 최고의 음란이고 부정부패에 타락한 도시였지만은 한편으로는 에베소 지역에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상황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와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구제불능 같지만 한쪽에서는 교회가 복음을 전해, 교회가 복음의 농도가 짙으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의 농도가 짙으면 삶 속에서 일하는 가운데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뉴욕을 출장을 가든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아틀란타에 출장을 가든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비행기 타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의 농도가 짙으면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전하는 현장에서 나타나는데 사람이 변화하고 막 돌아오고 이런 것보다 내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평안한 기쁨의 마음을 줄 때 그 복음의 능력은 내 삶 속에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장 가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 브레이크 타임이나 커피 타임이 있을 때 슬쩍슬쩍 그 상황에 대해서 서로 개인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사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기 때문에 사회는 변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회가 어떻게 됐냐? 다 기독교인의 잘못이다. 한국이 기독교인이 1200만이었는데 지금은 뭐 이제 770만이라고. 지금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단이나 뭐 교파나 이렇게 해갖고 자기 교회 수를 전부 다 재적교인으로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소중한 교회 재적교인은 860명입니다. 그래서 각 교단마다 재적교인으로 말하니까 자기 교인이 4,000명이다 이러면 담임 목사는 힘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1200명인데 4000명이라고 이래가지고 막 교단별로 다 모으니까 우리 국민 숫자보다 많아지건 이 잘못된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조정해갖고 1200만이 1200만? 근데 지금은요 캐톨릭이 가장 많고 그 다음 불교고 그 다음에 기독교예요. 또 기독교가 신뢰가 뭐 땅바닥으로 완전히 떨어졌어요. 왜? 뭐 이상한 짓을 다 하고 막 이상한 모습으로 다 변해가지고 교회라는 것이 세상의 대안이고 교회라는 것이 정말 최종적인 보류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어느 한 목사의 잘못이에요? 어느 한 교회의 잘못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잘못이에요. 여러분은 감히 그 목사님에 대한 도덕적인 것을 비판할 수 있어요? 돌을 들고 그분을 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도덕적인 목사를 찾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깨끗할 거야. 당연히 깨끗해야 합니다. 그런데 깨끗할 거야 도덕적으로 가가지고 복음의 농도가 옅어지는 거 아세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결국은 도덕적인 목사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하게 복음에 충만한 목사는 도덕적으로도 기본으로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도덕적인 것을 찾다 보니 그게 왜 그러느냐? 목사가 도덕적이지 않으니, 교회가 도덕적이지 않으니 도덕적인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망가지는 겁니다. 다. 왜? 지금 세상의 농도는 굉장히 짙어져 버렸거든요. 악할 대로 악해져 있는 짙어져 있는 농도 속에 영적 삼투압 현상으로 다 빨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생각하면 저 세상 속으로 그냥 쏙 빨려 들어가 버렸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교회가 말이죠. 교회가 누구를 잘못했다, 누구 잘못이다라고 지금 있을 때가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 내가 복음으로 뜨거워져야 되고 다시 한번 복음을 되새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인간이 어떤 상태이며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으로
그분이 오셨으며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 내용의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해서 파워로 경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하지만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 타락한 사회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내용이에요. 이 일은 누구도 감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교회는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시고 주인이고 주님이 주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여러분은 그 복음을 다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교회를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영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고, 영적 영향력이 당신 예수 믿으라 뭐 이래갖고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 삶 가운데 내가 복음 가운데서 내가 이기는 모습을 불신자가 보아야 해요. 내 같으면은 저런 상황에서 완전히 실망하고 낙담할 텐데 어떻게 저렇게 웃고 다니는가? 저런 초라한 모습 속에서도 그래도 저 밝은 얼굴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에베소서 4장 20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배우다라는 단어를 보면 만다노라는 원어인데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다 이 뜻이에요. 너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 그 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지금 에베소 교회가 영적 농도가 옅어가지고 에베소 지역에 있는 따라하는 것을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그 정도까지나 그렇게 안 하지 라고 하지만 실제 삶을 바라보면 모든 우상 다 섬기지 않습니까? 혹시 내 자식이 우상 아니에요? 아니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끝까지 고집스럽게 잡고 있는 거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먼저 생각하는 게 우상 아니겠습니까? 그 에베소 교회 교인하고 영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겠나 이 말이에요.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다. 그거는 세상 욕심으로 열심히 해봤자 허하거든. 허한 거는 채워지지 않으므로 쾌락을 더욱더 쾌락을 자꾸 작은 거 있으면 큰 거 갖고 있고 큰 거 있으면 더 큰 거 갖고 있고 자꾸 그런 걸로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영안이 어두워져서 분별력이 없어지고 무지함과 예수 모르는 무지함을 말합니다.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졌다.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이 옅어져 있으니 마음이 강팍해져 버려요.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영적인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그대로 놔둬 버려서 더러움으로 욕심으로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에베소 교인들의 모습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절에 에베소서 4장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 모습은 그리스도를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그리스도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였느니라. 복음의 농도가 옅었느니라. 복음의 파워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복음의 파워를 경험하셨어요? 예. 제가 여러분 앞에 여러분 한 주 동안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눈이 벌게가지고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어를 보니까 however you did not come to know
Christ that way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원문에는 그러나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도하는 뜻이 뭐냐?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삶으로 적용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라. 사회적으로 지금 타락되고 그 타락이 농도가 사회적 그 타락의 농도가 짙어가지고 농도가 옅은 복음이 농도가 옅은 교회로 쏟아 들어와가지고 교인들이 그와 비슷하게 놀아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그러나의 아주 강력한 단절이 여러분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핑계 대지 마시고요. 그런 것이 있을 때 여러분이 그러나로 딱 단절하는 강력한 단절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강력한 단절의 그러나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하나 딱 잡으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고 우리가 지금까지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그러나 복음을 가진 사람, 그러나 이 복음이 내 삶 속에 작동하고 있고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으니 이 복음은 내가 절망적인 진단서 가운데 살은 복음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땅에서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나를 구원해 주신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이니 오늘 이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들어가서 분명히 작동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복음의 능력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거듭났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사회에서 어떠한 농도가 짙어도 그것은 복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그러나로 강력한 단절 이것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농도를 여러분이 정말 지켜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을 보면 그에게서 듣고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그분에 관해서 저는 설교자로서 또 목사로서 그분에 관해서 설교하고 그분에 관해서 가르칩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당연히 그분에 관해서 말해야 하고 그분에 관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 우선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분에 관해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좀 안다고 조금 안다고 자꾸 가르치려고 또 그분에 대해서 자꾸 설교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분에 대해서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왜 그러느냐? 그분에게 들었을 때 그 들은 것을 말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말하는 것과 같은 파워라는 거예요. 우선 그분에 대해서 제대로 듣고 그것을 소화해서 실제로 그분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하는 것과 똑같은 파워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6절 한번 보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게 듣고 그 들은 것을 말할 때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에베소서 4장 23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마음에 계시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있으며 이 말입니다.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말은 마음에 함께하는 성령으로 인해서 새롭게 되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아, 내가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되겠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다. 내 속에 예수 믿는 자라면 내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성령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고 있음을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24절에 주님은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복음의 농도를 네 삶에 짙게 해라, 복음의 농도를 높여라. 그렇다면 복음을 오매불망 생각해야 돼. 복음은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30년 되신 예수 믿는 장로님, 30년 되신 은퇴하신 목사님도 매일매일 되새겨야 합니다. 왜?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에 충만하다는 것은 복음의 농도로 여러분 삶이, 가정이, 직장이 복음의 농도로 여러분 자체가 충만하면 그 직장에 있는 복음의 옅은, 아니 그 세상이 그 어떠한 농도가 있어도 우리 속으로 빨려 들어온다는 거예요. 전도문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부러워한다는 뜻이에요. 잘난 척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교만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사탄의 공격 목표는 뭐냐? 성도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성도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셀이 바쁘게 돌리는 거예요. 삶을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게. 또 하나는 뭐냐? 대도 안 한 건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엄청나게 큰 문제처럼 앞에 퍽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자빠져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꿈이고 소망이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광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내가 절대로 이 땅에서 할 수 없는 문제, 죽음, 허무, 죄 문제 오직 주님이 해결하셨는데, 오늘 이 땅의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목사님이 한번 당해보세요. 그래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땅에 떠날 때 주님 만나는 겁니다. 주님 만나는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이 땅의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선교사님이 말하는 예수가 다다, 그거예요. 모든 솔루션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냥 머리로만 잊지 말고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선포하시고 실제로 적용을 해보세요. 예수 능력은 모든 것을 치유해버려요. 모든 것을 회복시켜버려요.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이제 8월 초에 갑니다. 우리 자원봉사자 23명과 같이 갑니다. 같이 가는데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선교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나갔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하나님의 소망과 꿈을 지워버리는 일을 사탄이 그동안에 했기 때문에 그냥 복음의 농도가 옅어져 있는 거예요. 복음의 농도가 옅어져 있는 이 선교사님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농도를 짙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에 선교사 재충전 수련의 목적이 있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타락하고 목사님이 타락하다 보니까 목사의 순수함, 목사의 깨끗함, 이런 것만 찾다가 위험합니다. 그러다가 도덕주의로 흐르고 복음의 농도가 옅어져서 다 무너져 버립니다. 깨끗함을 찾지 말라, 순수함을 찾지 말라가 아니에요. 복음의 농도를, 정말 진정한 복음의 농도를 아는 목사님은 순수합니다. 정말 복음밖에 모르면요, 그 한 길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아, 다 하는데 어때? 라고 하지 마세요. 어떤 면에서는 고집스럽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역사.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정말 능력으로 나타났어.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의 농도가 아주 높고 짙어서 저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해도 저 세상이 복음 안에 쫙 다 빨려 들어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